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우리 섬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귀한 언약은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우리 4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대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과 좌절과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희락으로 바뀌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김재원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사오니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시옵시고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과 좌절과 눈물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환희를 바뀌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실 김재원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쏟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가 내린 후 온 세상이 화창하게 빛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사 우리의 영을 씻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에 햇빛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종의 입술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밭이 옥토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드린 예물 복되게 하여 주시사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호렙산 즉 신의 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10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10계명을 받은 그 이후의 말씀들,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다른 계명은 더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10계명의 말씀만, 그 내용만 두 돌판에 직접 쓰시고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게 되면 10계명 말고도 더 많은 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10계명 이후 다른 말씀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만 두 돌판에 써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10계명 안에 율법의 기본 지침이 너무나 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고 10계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 10계명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직접 두 돌판에 새겨주셨고, 십계명은 그 어떤 율법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지키고 잘 따라야 하는 규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킬 때에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3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복을 주시는 스케일도 어마어마해서 29절 말씀에 보시면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모든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복이 허락되었다는 것 또한 택하신 자들,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축복이고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말 잘 아시죠? 국어사전적 의미로 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왜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내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해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경외에 대하여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공경하고 어려워함, 주로 하나님과 관련해 사용되며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뜻한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경외라는 글자는 한자로 공경경자와 두려워할 외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움과 공포의 대상으로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광대하심 앞에서 그것을 경험한 자가 그 거대한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느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바로 경외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반드시 갖게 되는 행동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시편과 잠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해내지 못했고 우리들도 또한 잘 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해 보시면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함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목격하며 하나님이 두려웠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외심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서 생각하여 가진 마음이 아니라 2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직접 목격하게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항상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8절 중반부 보시죠. 28절 중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모세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그 말 모든 것들이 다 옳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시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들이 이 같은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같은 마음 항상 간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자가 되시고 항상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세상 가운데 선교적 삶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평생 간직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코로나19가 팬데믹을 넘어 소멸되지 않는 반복적 엔데믹이나 에피데믹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많은 자들이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이 모든 위기가 다 극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팬데믹 대유행을 넘어서 소멸되지 않는 반복적인 엔데믹이나 에피데믹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 속히 백신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 예배드리는 삶,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기아와 독재의 땅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탈북민들을 보지 못하게 그 눈을 가리어 주시고, 중국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북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기아와 독재 땅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탈북민들 보지 못하게 그 눈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피난 가고 있는 탈북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이 중국 이 공안에게 잡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잡힌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중국 그 정권이 아버지 하나님 그 북한의 탈북민들의 그 인권을 존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 길들을 떠나 자유의 대한민국에 와서 평화적인 땅에 와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탈북민들, 특별히 탈북 미혼모와 탈북 장애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굶주림과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정부와 한국 교회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살 수 없어서 탈북한 그들이 아버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는데, 이 자유의 대한민국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굶주림과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들이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정부와 한국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고아와 과부와 아버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탈북민들, 아버지 미혼모와 장애인들 돌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과 수많은 것들을 아버지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함께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들, 탈북민들에 대하여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돕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들을 이루어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돌보기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딴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딴짓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들에 관심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관심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회적 약자들, 탈북민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며 나아가게 할지 정책을 세우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습관과 같은 것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한교회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사회적 거리를 잘 두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네. 물리적인 거리두기는 하지만 영적인 거리두기는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우리 이웃들,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로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그들의 안부를 살피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세상과는 거리를 두겠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영적인 거리들은 더욱더 밀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감격들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베풀어 주신 감격과 그 은혜를 세상의 많은 소외된 자들과 나누며 베풀어온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더욱더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강한 임재 가운데 그 임재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